자, 첫 주 설교를 뭘로 할까는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출발이기 때문에 삶의 그 방향성, 우리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삶의 중심을 바로잡으라 그렇게 정해봤어요. 삶의 중심을 바로잡으라. 삶의 중심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겁니다. 우선순위.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민후사 하겠다. 제가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민후사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치의 최우선순위를 국민에게 두겠다, 그런 이야기죠. 너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최우선순위를 국민과 국가에 둔다면은 이 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아름다운 나라, 국민이 다 화합하고 하나 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말 국민의 사랑을 받고 존경받는 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도록 또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아인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그 최우선순위가 누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에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그려왔어요. 그림을. 이해가 잘 되시라고. 예? 저 밑에 보면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직장은 뭐 경제적인 문제겠죠. 또 정치, 취미, 여가, 우리 삶에 이제 다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가꿔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여기에 그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보다 저 우선순위에서 위에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하면 삶의 최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모든 나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 둘 때에만 비로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저 밑에 있는 모든 가치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제자리를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자기 생각과는 달리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첫 주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뭐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 준비하시는 축복, 뭐 이런 주제로 설교가 많이 된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삶의 우선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선순위.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100세. 사라는 90세.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예뻤을까요, 여러분? 아이가 없다가 100세의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얼마나 예뻤겠어요. 아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십몇 년을 이제 이 아들을 키웠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번제의 제물로 바쳐라. 번제 제물로 드리려면 아이가 죽어야 되는데 번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이제 대략 우리가 신학자들이 나이를 추산해 보면은 한 15세에서 한 17세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16세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 이제 아이들로 하면 중3이나 고1 정도 아이가 됐을 때, 그러니까 100세 아이를 낳아가지고 한 16년 동안 정말 금지옥욕,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키웠겠죠. 그럼 여러분 그 부모님의 마음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시니까 아이에게로 다 가겠죠. 아이가 그 마음에도 꽉 차 있고 마음의 중심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고
이 아이가 이제 가정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최우선순위가 아마 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목적이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시험하시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뭘 시험하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럼 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몰라서 너 아들을 바치나 안 바치나 보자 그래가지고 바치면 너 믿음이 좋네,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신 하나님일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것과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상태를.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제가 그런 비유를 하죠. 시험을 봐봐야 아이들이 자기 실력, 객관적인 실력을 안다고. 공부를 자기가 잘하는지 아는데 시험을 오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시험을 봐야 자기의 상태를 알아요. 하나님이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시험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아브라함 자신은 정작 모르고 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셔서 아들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들 사랑하면서 금지옥엽 키운 게 뭐 잘못인가? 누구나 그럴 텐데 물론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이삭으로 아들로 옮겨가고 있었고 그게 지금 15년 6년 동안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이름을 거론할 때 하신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 그랬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하나님 뭘 강조하고 있어요? 내를 강조하고 있어요. 내. 거기에 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이제 이삭이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고 이렇게 있었어요. 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바쁘고 다양한 일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때 최우선순위는 누구예요? 최고 먼저 고려하시는 분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의 삶에는,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머지 아까 내가 그 밑에 그려드렸던 그 중요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아들보다 네 아들을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유치하고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야, 네 아들 더 사랑하냐 나 더 사랑하냐, 그렇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삶의 중심을 바로잡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아들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만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리를 다 잡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아들 때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자식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식이 하나님보다도 우선순위에 앞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도 자식을 키울 것이고 자식을 사랑합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사랑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사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의 신앙생활에 가장 관심을 가질 거예요. 아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아이로 자라도록 교육할 겁니다. 공부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도록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아이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부하는 아이로 자라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아이가 됩니다. 이처럼 내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살면 내 아이를 사랑하되 올바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바르게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꼴을 먹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지혜롭게 자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이들로 자랄 거예요. 도덕적으로 선하고 정직하게 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니까.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기뻐하시고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실 거예요. 그것이 아이를 올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아이가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사람들은 아이들의 신앙생활보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갖는데 더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 보내지 않고 학원에 보냅니다. 자신은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자기 자식을 망하는 길로 이끌고 가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아이로 자랄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영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그렇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공부하는 아이가 됩니다. 공부하지 말래도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공부하는 아이가 돼요. 이처럼 하나님을 최우선에 둘 때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한번 다른 걸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자기는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신앙이 엉망이 되고 기복신앙이 돼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돈이 목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돈 벌게 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이 다 뭐가 돼요? 하나님 나에게 돈 많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고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미신이에요.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기복신앙.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모든 시간도 소홀히 할 거예요. 왜? 돈이 더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두는 사람은 돈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될 거예요. 돈을 벌 때에도, 번 돈을 쓸 때에도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이웃을 돕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최우선이 될 때 나의 모든 경제 생활이 하나님 앞에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게 뒤집히면은 돈이 하나님이 돼요.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로 전략합니다. 하나님은 돈 벌게 해주는 기계로 전략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자기 인생의 최우선에 두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살의 아들을 얻은 후에 조금씩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최우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오늘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로 돌아와요. 그래서 깨닫지 못했을 때 불행한 결실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사무엘상 2장을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자,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제사장직은 세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자, 근데 이 아들이 제사장 되니까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사랑했겠죠. 아들들이 점점 삶의 중심이 되고 최우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가서 좋은 부분을 갈고리로 찍어다가 자기들이 먹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악한 행동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사무엘서 저자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두는 사람이었다면 엘리는 그날 당연하게 아들들을 책망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이었던 엘리는 아들들이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동을 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엘리의 아들들은 점점 더 타락했죠. 나중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강간하는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자, 엘리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마땅히 아들들의 제사장직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간단한 말만 하고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은 엘리 제사장은 아들을 바르게 사랑하는 아버지였을까요? 자신은 아들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는 아들을 망치는 아버지였습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그러한 악을 계속 행하다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만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아들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키웠을 겁니다.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제사장이 되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걸 예로 들고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 이삭이 삶의 중심이 됐고 삶의 최우선이 됐습니다. 아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삶의 중심을 바로잡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기 위하여 지금 오늘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그 자신도 그의 가정도 그의 아들도 하나님 앞에 망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매 주일 와서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하게 하고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받고 어떤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은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고 즉시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내가 잘못 지금 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 길이 무려 3일 길이나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지금 16년 동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100살에 난 아들인데 이 아들을 3일 동안 데리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기간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째 왔더니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저 멀리 바라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가 바라보이는 곳에서 함께했던 사환들과 여기서 잠깐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장소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여기 이제 그 사환과 이별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여기 아브라함이 한 말 중에 이 변화된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기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사환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복수예요. 지금 이삭과 둘이 떠나고 있죠. 사환은 기다리고 있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거죠. 그러면 돌아올 땐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아브라함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럼 이삭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인데 다시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 근데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은 이때 그 아브라함의 상태가 나와요.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한번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돌아오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예? 그런데 지금 이 약속과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상호 모순됩니다. 하나님은 모순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순되고 있어요 지금. 자, 이 많은 민족이 이삭으로부터 생기려면 이삭은 죽으면 안 돼요. 근데 번제로 드리려면 죽여야 돼요. 예? 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랬어요? 설사 자기가 제물로 죽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은 그때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이삭에게 얘기할 때도 또 나타나요.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그랬더니 차마 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시고 번제할 어린 양은 따로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 믿음입니다. 네 아들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과 삶의 최우선순위가 다시 하나님으로 되돌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할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급하게 들려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죠. 급하게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불렀어요. 언제 두 번 불러요? 급할 때, 긴급할 때 두 번 부르는 거죠. 상황의 긴급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하셨어요. 자,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아들도 사랑하냐? 내 아들도 사랑하냐? 그런 하나님이면 난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어요. 이상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삭을 번제로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와 같은 무모한 일을 시키시는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여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번제로 드릴 번제 어린 양은 이미 준비해 두셨어요. 처음부터 준비해 두셨어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펴본즉 핫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올 1년 한 해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자식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로 드리려고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이레로 번제물은 따로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강요하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하신 외아들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자식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번제물만이 아니라 큰 복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두셨어요.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번제물만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다시 강조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 후손 중에 복의 근원이 되는 자가 나와서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 복의 근원 누구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구한다는 말은 세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기도한다는 말보다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추구한다. 영어로 말하면 seek이에요. seek.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 그 말은 하나님은 네 삶의 최우선에 두고 살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들은, 그 앞에 모든 일들이 뭐가 나왔어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이 모든 일들, 아까 저 집과 자식과 경제와 직장과 정치 문화 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거 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우선순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우선순위.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선순위입니다. 2024년 오늘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제자리를 찾고 복을 받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다시 그림을 서론 때 그렸던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건강을 돌보고 직장과 정치와 취미와 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게 되면은 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보석같이 빛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엇 하나도 하나님보다 위로 올라가면 내 삶은 무너집니다. 2024년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의 제자리를 찾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새해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오늘 시간에도 저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오늘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